보통 말할 때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건 그 말을 강조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일 겁니다. 예를 들어 자녀들이 싫어하는 부모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 부모님이라면 한 번씩은 다 해보셨을 겁니다. 학령기 때는 공부해라라고 해보셨을 것이고, 그 다음에 대학교 졸업한 다음에는 취직해라 해보셨을 것이고, 취직한 다음에는 결혼해라. 그렇죠. 그럼 결혼한 다음에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다 해보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실 해보시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처음에는 듣는 척 합니다. 그런데 두 번, 세 번, 네 번 말하면 질색을 합니다. 청년부 하다 보면 이 말 때문에 명절 같은 때 알바한다는 친구들이 꼭 있어요. 사실 조금 자제해야 될 부분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들께서 이런 말씀을 반복해서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러십니까? 사랑하니까. 엄청 사랑하니까 그런 겁니다. 엄청 사랑하니까, 내 자녀가 너무나 소중하니까 좀 약간 부족한 부분도 채워주고 좀 빨리 됐으면 좋겠고 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 자꾸 반복을 해서 강조하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사랑이 없으면 그런 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 오늘 본문 2장의 구조는 1장의 구조와 같습니다. 같은 구조를 반복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복한다는 얘기는 우리 부모님들이 하셨던 것처럼 어떤 말을 강조하고 싶을 때, 무언가를 강조하고 싶을 때 하는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강조하고 싶었을까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아멘. 욥기 2장 초반부는 1장과 마찬가지로 처음을 천상의 회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탄이 땅을 두루 살핀 후에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대화의 주제는 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의로움에 대해서 칭송하셨는데 사탄은 이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이런 말을 합니다. 욥이 의로운 이유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욥이 만약 가난하고 배고프고 힘들었다면 의로울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보소서 분명 지금까지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여기까지 1장과 2장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이런 말을 한 이후에 욥의 시련이 시작됩니다. 1장에서 욥은 자녀와 재산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자신의 모든 건강을 잃게 되지요. 온몸에 종기가 올라와서 고생을 합니다. 하지만 신실한 욥은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온전함을 지킵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의 말미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욥이 고난 속에서도 범죄하지 않았다. 이 말로 이야기가 마치지요. 말씀드렸듯이 1장의 구조를 2장이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무언가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반복은 강조일 뿐만 아니라 심화이기도 합니다. 1장과 비슷하지만 무언가 심화된 부분이 있다. 그래서 2장의 말씀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1장과는 좀 다른 부분, 차이점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1장과 2장의 큰 차이는 대체적으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차이는 사탄이 욥의 의로움을 의심하는 부분에서 나타납니다.
1장 10절에 사탄의 첫 의심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욥기 1장 10절을 잠시 제가 읽겠습니다. 1장 10절 잠시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사탄은 욥이 의로운 이유를 하나님께서 욥에게 많은 것을 주셔서 그렇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많은 것을 주시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것이 욥의 의로움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욥이 받은 것들을 거둬들여 보십시오라고 하지요. 하지만 욥은 모든 재산과 자녀를 잃은 상황에서도 어쨌든 하나님에 대한 의로움을 지켜냅니다. 그런데 보통 사탄의 공격은 한 번으로 안 끝나지요. 그래서 2장에서 사탄은 다시 한번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도 하나님께서 욥에게 준 게 남아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게 욥의 건강입니다. 그것조차 거둬들이면 욥이 신앙적으로 살 수 없을 겁니다. 이런 의미를 나타낸 본문이 욥기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아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 사실 그냥 쓱 단순하게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지요. 실제로 학자들도 이 본문을 풀기가 쉽지는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원역과 원역 마소라 본문을 참고한다면 일견 어느 정도 이 의미를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가죽 주변에 가죽을 쳐주시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자기 생명 주변의 모든 소유물을 둘러칠 것입니다. 이 직역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주변에 라는 뜻을 가진 브아드라는 히브리어 전치사입니다. 이 브아드라는 히브리어 전치사는 1장과 2장 모두 사탄이 의문을 제기할 때 굉장히 많이 쓰였습니다. 이 짧은 문장에서도 브아드라는 전치사가 5번이나 사용이 되고 있지요. 이 전치사의 의미를 적용해 보면 사탄의 말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주변에 1장에서는 울타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2장에서는 가죽이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욥의 주변에 가죽을 쳐주셨다. 가죽 주변에 가죽 위에 가죽을 쳐주셔서 욥이 지금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더욱더 쉽게 말하면 욥 주변에 보호막을 쳐주셨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욥을 보호하는 가죽, 즉 욥을 보호하는 많은 요소들을 거두어 드려야 욥의 본 모습이 나올 것이라고 탄원하고 있는 겁니다. 좀 더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욥의 재산과 자녀뿐만이 아니라 생명에 연관되는 뼈와 살, 건강까지 건드렸을 때 더 이상 욥이 의로움을 지킬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본문 후에 욥에게 다시 한번 시련이 임합니다. 온몸의 종기가 오르게 되지요.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욥의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2장 9절과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두 번째 차이는 욥의 상황을 알려주는 아내입니다. 1장에서 욥이 재산과 자녀를 잃었을 때도 아내가 등장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건강까지 잃어버리자 아내가 등장하여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 말만 보면 아내는 굉장히 천박해 보입니다. 욥은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든 신앙을 지키고 싶어서 버티고 있는데 아내가 갑자기 나타나서 막말을 하면서 남편을 흔드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그런데 헬라어 역본인 70인역 욥기를 보면 이 아내의 모습이 조금은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아내는 재산, 자녀, 건강까지 잃고 종기를 긁고 있는 욥의 모습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아내는 저주를 한 게 아니라 남편이 너무나 안타깝고 안쓰럽고 어찌할 줄 몰라서 말을 좀 세게 한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아내의 말은 저주가 아닙니다. 또 이 아내의 말이 저주나 타박이 아니라는 것은 이 아내의 행동을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1장에 나온 욥의 첫 고난, 그 모든 소유물과 자녀를 잃었을 때 아내는 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얘기는 아니지만 욥기의 마지막, 욥이 고난을 지나고 마지막에 모든 것을 회복하여서 새롭게 자녀를 낳을 때도 아내가 떠났다, 아내가 바뀌었다 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 아내는 욥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했습니다. 더 나아가 처음 시련이 시작되었을 때 욥은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자신의 의를 증명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증명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안 했지요. 그렇다면 먹고 사는 일은 누가 담당했습니까? 결국 아내가 담당한 겁니다. 뒷수습은 아내가 한 겁니다. 실제로 70인역 욥기는 아내가 매 끼니를 챙기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게 뛰어다녔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욥만큼이나 아내도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신경을 알았기에 타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아내가 말한 차라리 욕이라도 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라는 이야기는 저주도 타박도 아닙니다. 차라리 욕이라도 하고 죽고 싶은 욥의 신경을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10절 하반절은 1장과 2장의 마지막 차이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시 그 하반절의 내용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1장과 차이가 나는 마지막 부분은 바로 이 입술로라는 말입니다. 1장의 마지막인 22절은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인 10절은 이 1장 22절을 차용한 이후에 그 중간에 입술로라는 구문을 삽입합니다. 물론 이 말을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마음뿐만 아니라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은 욥의 경건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장 이후를 보면 그 생각이 조금 달라집니다. 3장 이후에 욥은 자신의 태어남을 탄식하고 생명이 끊어지기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마음이 무너진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은 언제 무너졌을까요? 1장부터 2장까지 자신의 모든 것이 날아갈 때 천천히 계속 무너진 겁니다. 그렇기에 이 입술로라는 어구는 이미 마음은 무너졌으나 입술로만 신앙을 지켰다, 입술로만 신앙을 고백한 욥의 모습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정리하면 아내는 욥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마음을 내어놓으라, 너의 마음을 토로하라고 권유를 했으나 욥은 솔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입술로 의를 지키지 못했고 입술로만 의를 지키는 척 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욥을 구성하는 모든 것, 재산, 자녀, 건강, 그 모든 보호막이 벗겨지고 처음 태어날 때와 같이 알몸만 남은 욥을 보게 됩니다.
사탄의 말대로 욥은 정말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때로 고난은 우리의 죄와 상관없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갑자기 사업이 엎어집니다. 잘 다니는 회사에서 실직을 당합니다. 가족이 큰 병에 걸립니다. 사기당해서 빚더미에 나앉습니다. 이토록 억울한 고난이 우리에게 덮칠 때에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 모든 정체성이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자랑스러운 부모, 훌륭한 사회인, 굳건한 신앙인 등등 나를 구성하는 그 모든 정체성이 갑자기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게 고난 속에서 몸부림을 치다 보면 어느 순간 태어났을 때와 같이 알몸만 남게 되어 버립니다.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부분은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고 원망할 수도 있죠. 또 어떤 분들은 욥같이 버틸 수도 있습니다. 마음은 무너져서 정말 폐허가 되어버렸는데 입술로만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신앙이 있는 척도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이런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떤 모습을 원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 무언가 하실 거다 믿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런 모습의 예시가 되는 분과 함께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같이 사역을 했던 부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사실 아쉬운 게 없어 보였습니다. 학력도 좋았고 경력도 꽤 있었고 또 이렇게 사모님도 참으로 현명한 분이었고 많이 아쉬운 게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아들이 지적장애였습니다. 사실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참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곤 했습니다. 근데 이제 참 힘들겠다라는 생각으로 마무리가 된 것은 그 마음의 깊이, 힘듦이 얼마나 큰지를 몰라서 그랬지요. 그런데 이 목사님과 같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의아한 점이 좀 생겼습니다. 이 목사님과 그리고 사모님이 대체적으로 평상시 생활할 때 얼굴이 굉장히 밝은 겁니다. 이게 왜 이상하냐? 제가 장애 아동이 있는 그 부모들을 교구 사역을 해본 적이 좀 있었거든요, 사실. 근데 대체로 집안에 우환이 있으면 굉장히 얼굴이 어둡습니다. 평소에 이렇게 밝으려고 포장을 하더라도 순간순간 나타나는 얼굴이 낯빛이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그게 사람이 그런 부분을 숨기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계속 보다가 이 목사님이 왜 밝을까 싶어서 언젠가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참 어려우신데 아들 걱정이 있으실 텐데 어떻게 그렇게 밝을 수가 있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 아들을 통해서 뭔가 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뭔가 하실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볼 때 너무 즐겁고 행복해요. 사실 믿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지만 그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본 욥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욥기는 자기가 자랑스러워했던 모든 정체성이 벗겨진 욥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온전하다고 생각했던, 부족한 것이 없다 생각했던 내 모습이 발가벗겨지고 내 모습이 깨어지고 고난 앞에 몸부림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면서 더 나은 신앙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욥기의 이야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기를 보면서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뜻모를 고난이 더해질수록 내가 받았던 모든 은혜, 나를 덮고 있던 그 모든 보호막이 벗겨지면 벗겨질수록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해주시겠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신앙을 발전시키겠구나,
하나님께서 더 높은 차원의 신앙을 보여주시겠구나 기대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연단은 어렵습니다. 너무나 괴롭기 때문에 수도 없이 피하고 싶은 게 연단이고 고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조차 선하게 만드시어서 분명 그 고난의 이후에 여러분의 삶을 더욱더 높은 신앙의 차원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떠십니까? 혹시 지금 뜻모를 고난을 겪고 계시진 않습니까? 너무 힘겹고 괴로워서 자포자기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입술로만 주님을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과 입술로 진심으로 주님을 고백하며 고난을 이겨내고 행복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그냥 교회 생활하는 게 아니라 더 높은 신앙의 차원을 맛보기를 갈망하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주신 말씀에 감사하면서 찬송가 338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